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구약성경 418면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지난 1년 동안도 찬양대 이름처럼 항상 이 예배 가운데 샬롬을 선포해 주시고 찬양해 주신 모든 찬양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앞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 수요 예배라고 해서 뭐 특이하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연도 달력 하나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저는 달이 바뀌고 연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시간의 법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그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구분하고 달을 구분하고 연을 구분함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또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시간에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2022년 이번 주 식당 예약을 하시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벌써 많이 예약이 돼 있거든요. 연말이 되면 안 모이는 분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요.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작년보단 많은 모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인원 제한이 없이 드린 코로나 이후에 첫 예배였어요. 그전에는 마스크도 쓰고 인원 제한이 있었거든요. 성탄절에 인원 제한이 없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많은 모임들이 있고요. 많은 마무리하는 일들, 뭐 시상식, 뭐 대입 전형, 각종 모임들의 마지막 모임, 뭐 내년에 임원을 뽑는 등 다양한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정서들이 흐르고 있죠. 요즘 TV를 보면, 저희 집엔 TV가 없지만 이게 TV를 보면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한 수상자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상 받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사람은 웃기려고 하는 사람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이 상을 받게 해주신 분들, 뭐 연습생부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기획사 사장님, 미용실 언니, 매니저 오빠, 스태프 여러분, 뭐 다 얘기 못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하죠. 수험생이자 대학 합격생이 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 합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학원비 대주신 부모님, 학교 선생님,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윤여정 씨가 해외에서 큰 상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모든 저 아이들의 잔소리 덕분에 엄마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상을 받게 되었네요. 라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있게 한 게 자녀들의 잔소리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저를 그냥 노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게 한 우리 자녀들의 잔소리가 여기까지 저를 오게 했습니다. 라면서 아주 큰 무대에서 감사함을 표하더라고요. 얼마 한 몇 년 됐죠. 연기 대상을 받은 천호진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까지 그 연애 때 약속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배우 때 내가 언젠가 대상을 받으리라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데 34년이 걸렸다. 지금까지 오게 한 당신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내가 이 상을 받게 되었다. 다음 생은 없겠지만 다음 생에도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게 한 동력이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죠. 다 여기까지
나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가 고생한 고생담이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고생보단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은혜를 상을 받는 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현재의 감사는 과거로부터 시작이 되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도우신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쌓아놓은 공로가 없이 현재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배우자, 자녀, 선배님, 이전의 역사 가운데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표하죠.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찾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죠. 에벤에셀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에벤에셀 찬양대도 있고 에벤에셀 교회도 있고요. 각종 상호에도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에벤에셀 네일샵, 에벤에셀 화덕피자, 에벤에셀 호텔, 에벤에셀 영어 학원, 또 에벤에셀 옷 파는 이제 매장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대기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름. 에벤에셀이란 이름을 왜 썼겠습니까? 에벤에셀이 좋은 말이니까 썼겠죠?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직종과 상호가 다르더라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은 이 도움의 돌의 이름보다는 원래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아벡 근처 에브라임의 한 마을이 바로 에벤에셀이란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4장, 오늘 보면 7장인데 앞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 왕정 시대로서 뭔가 완전히 세워지지도 않았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에서의 과도기,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는 엘리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때입니다. 이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벤에셀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죠.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에벤에셀이란 이름은 그들에게 상호에 붙일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자리입니다. 이 한 번의 패배뿐만 아니라 11절에 가면 엘리 제사장의 아주 망나니 아들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곳에서 전사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패배의 이름이에요. 우리도 보면 전쟁에서 이긴 자리가 있고 진 자리가 있죠. 그러면 진 자리를 기념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긴 자리에다 뭔가 세우고 기념을 하지요. 에벤에셀이란 이름으로 사실 무언가를 세울 수가 없는 곳입니다. 패배의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도움의 돌이란 뜻이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오히려 그 이름은 패배와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교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에겐 교회가 상처로 남아 있는 분도 있어요. 부모님, 아버지, 누군가에겐 따뜻한 사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에벤에셀이란 이름은 그 자체가 너무나 좋은 뜻이지만 그들에겐 패배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에벤에셀은 사람의 힘으로 싸워왔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지금까지 온 내 힘으로 승부했던 싸움 가운데 철저하게 패배했던 자리가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던 그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괴는 더 이상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이 자리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난 에벤에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에벤에셀의 참된 의미를 찾아주고 싶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들에게 애증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되어야 되는 참된 그 이름을 찾아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 에벤에셀의 참된 의미를 찾아주고 싶으셨을까? 우리 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무릎을 꿇으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실 이 7장의 말씀을 전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4장과 7장 사이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요.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상 7장을 보면 4장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5장과 6장에서 그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법궤가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상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지만 뭘 해야 될지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해야 되는 일이지만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지은 죄들이 많아서 선뜻 우리가 다시 뭐 하자라고 얘기하기엔 너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잖아. 예전에는 여호와의 궤를 만홀히 여겼던 내가 어떻게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앞에 두고 무슨 회개니 예배니 그런 말을 하느냐. 지탄받을 것이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한 지 2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궤는 돌아왔지만 그 궤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 가운데 마음 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 법궤를 다시 성소가 있는 실로로 가져오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많이 커져 있었어요. 이전에 죄책감은 어느 정도 떨쳐버리고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건 우리의 잘못인데 우리가 그때 제대로 회개도 안 했다. 하지만 회개는 안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마음 가운데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셨고 사무엘을 움직여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미스바 구국 대성의 미스바 뭐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3절과 같이 선포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지금의 너희 죄책감과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전의 것들 다 차치하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미스바의 기도의 자리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참된 은혜를 찾아주시고자 우리들에게 회개의 무릎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미스바에 나와 온 백성이 회개의 무릎을 꿇으며 에벤에셀의 참된 의미를 찾기를 원하셨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려면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거예요. 저는 2022년 이 남은 며칠의 시간이 회개의 무릎을 꿇고 도움에 들이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다시 찾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부탁해라. 갑자기 기도를 부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많은 곳에 기도를 부탁하시죠. 주일날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해서 이제 적어서 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죠. 물론 우리 안에 겸손이 없이, 좀 속된 말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도 제목을 그냥 떠버릴 때도 있어요. 사실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없지만 내가 얘기하는 게 뭔가 속이 좀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과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와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를 부탁하는 자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기도 자체를 과제나 숙제로 여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자체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부탁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해봐야 어차피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가 모든 일의 근원이요 능력임을 믿어야 된다. 자신도 열심히 금식하며 회개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이 영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 스스로만 회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들은 사무엘에게 나와 자신들의 기도를 부탁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지 못했지?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았지? 나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내가 왜 책임감 있게 기도하지 않았지? 기도의 능력을 그 가운데서 서로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자리에 그런데 놀라운 일, 무서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이때를 틈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에서 쳐들어오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이거 기도하는 거 다 멈추고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상식이고 빨리 갑옷 입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은 칼을 들고 전쟁 준비 태세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스바에서 기도해왔던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감동.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너희의 민족을 구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전쟁의 준비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임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되고 그들은 아주 이상한 상황 가운데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회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를 부탁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장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그 겸손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오늘 또 기도학교 정기 모임으로 모일 때에도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의 눈앞에 있는 전쟁과 같은 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모이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안에 얼마나 해결해야 되는 많은 과제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의 기도를 부탁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이 그 어느 것 하나 공수표가 되지 않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무나 공업적인 것처럼 하나하나 딱딱 맞아 들어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세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에베네셀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블레셋이 미스바로 쳐들어오는 상황, 여느 때 같으면 그들은 우왕좌왕할 거예요. 당장 해야 될 일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던 그들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그러했죠. 전쟁을 할 때에도 너희는 무기를 챙기기 이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해라.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일을 감당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급한 준비라는 것을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아왔어요. 그러나 사사시대에 많은 것들이 끊겨 있었죠. 그들은 도움에 돌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두렵긴 했습니다. 그 두려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는 그 위협이 턱 밑까지 차 있는 두려움이에요. 과거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때가 바로 몇 장 전, 연수로는 20년 전이지만 사무엘상 안에서는 그렇게 먼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 일을 경험했던 이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어요. 어떻게 지금 찾아온 여호와의 궤인데 이거 다시 빼앗기고 슬퍼할 일을 생각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요. 그의 사랑하는 리더 사무엘과 함께, 기도를 부탁한 동역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같이 나눴어요. 같이 나누고 내가 이렇게 두렵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걱정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려움을 나누다 보니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두려움은 반이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리더로서 깨어 있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헌신과 기도는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기에 충분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미스바 제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마음의 죄책감을 떨쳐내고 그동안에 서로 싸우고 마음 가운데 서로 다퉜던 일들, 또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있었던 찝찝함들, 뭐 어떤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시 시작하자. 너무나 은혜로운 자리인데 그 예배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한쪽은 예배의 열기가 뜨겁고 한쪽은 쳐들어오는 그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과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철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을 때, 패망하기 직전에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어달라고 구할 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큰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상 4장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일어나죠. 그들이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며 에벤에셀에서 싸웠을 때는 참패를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며 여호와에게가 너무나 소중하며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자 그들은 총칼 없이 아무 무기도 없이 있었던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손으로 여호와의 손을 힘입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특별한 승리가 아니었고 그 전에 조상들이 늘 해왔던 승리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던 사사시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가운데 끊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그들을 항상 돕고자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도움의 돌이 되고자 하셨으나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왔다, 나의 능력대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공로대로 칼을 갖고 싸웠고 그들은 도움의 돌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구하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벤에셀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 에벤에셀의 축복은 궁지에 몰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축복입니다. 미스바는 분명히 현실로 봤을 때는 궁지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궁지에 몰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연약한 문제들을 부탁하고 정직한 중보기도자로서 서로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부어주세요. 긍지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이에요. 나의 신분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이 바로 긍지입니다. 미스바는 분명히 궁지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 에벤에셀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미스바 안에서도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 큰 우레를 바라시는 도움의 돌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미스바 밖으로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수요 예배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은혜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현재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소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말에 많은 것들을 결산하지만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에벤에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궁지에 몰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벤에셀을 고백하는 자에게 정령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패배의 이름이었어요. 법궤를 빼앗긴 자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자리, 전쟁에서 진 자리, 가문이 몰락한 자리. 하나님은 그들이 궁지에 빠진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로 바꿔주세요. 더 이상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허울뿐인 도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돕는 도움의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들은 패배했던 자리에서의 아픔을 씻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은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여 세웁니다.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전에 에벤에셀이란 이름은 치를 떨만한 이름이었지만
다시 이곳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세워질 때 그들에게 에벤에셀은 다른 이름이 되었어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안에 에벤에셀 학원, 뭐 에벤에셀 뭐 병원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왜요? 패배의 이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게 하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2022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만약 과연 상을 받는다면 어떤 수상 소감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올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 불안과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궁지에 몰린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패배의 이름을 저에게 큰 도움의 돌로 다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의 남은 날이 바로 이와 같은 날이 되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